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서문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서문 3부, 하나님께서 옛적에 수없이 말씀하셨던 종말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 영광에 참여합시다. 아멘. 저희가 1절은 했습니다. 오늘은 2절과 3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싶어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읽어보면 번역이 약간의 차이점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었던 것과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개정 성경에서는 만유라는 말을 2절에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새 번역에는 만물로 번역을 합니다. 공동 번역도 읽어볼까요? 공동 번역으로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의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아들에게 만물을 물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도 만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3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3절은 개역개정에서 만물이라고 했는데 새 번역도 만물입니다. 공동 번역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찬란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도 만물로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하나같이 전부 만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은 2절을 만유라고 번역했고 3절을 만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전 성경인 개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3절은 만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이고 히브리서 전체를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리스도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2절과 3절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은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실 겁니다. 만유가 맞습니까? 만물이 맞습니까?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원어는 1장 2절은 판톤이라고 해서 판타가 중성입니다. 그것의 목적격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라고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중성입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 그렇다는 것은 이 판타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만물에 해당하냐 만유에 해당하냐라고 했을 때는 만유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만유로 번역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3절은 뭐냐라고 했을 때 3절도 원어는 타, 만타, 판타라고 해서 중성, 타는 중성을 나타냅니다. 판타라고 해서 모든 것, all things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해서 원어는 2절이나 3절이나 똑같은데 번역만 하나는 만물, 하나는 만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유와 만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만유나 만물은 다 한자어죠. 한자어다 보니까 만물은 사실은 물질에 가깝고 만유는 존재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존재의 모든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론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라고 할 때 모든 물질 세계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거 보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모든 세계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질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시키는 경영까지 포함해서 만유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기독교인한테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조됐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물질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생명은 붙어 있지만 생명 못지않게 우리의 삶을 유지해주고 또 감정과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조정해주고 또 걱정과 염려로부터 지켜주고 하는 모든 만유, 모든 존재물과의 상관관계를 경영해주는 것까지 우리의 존재를 정말 값지게 해주는 것까지 생각하면 만유의 주가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만주의 주, 만유의 주, 모든 존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삶에서 사고 발생 안 합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의 건강만 해당합니까? 사업은 어떻고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해도요. 자녀들과 부모님 사이의 사이가 아주 원만하고 좋은 관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자녀들이 학교 생활할 때는 어떤가요? 우리가 직장 내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어떤가요? 사업의 환경은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하나하나는 모두 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되지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하나님의 서 있을 그 자리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경영하실 그 공간은 우리가 밀어 제끼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게 더 정답입니까? 완전합니까? 온전합니까? 주님이 경영해 주시는 게 최고 아닙니까? 저는 이미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오늘 쓰러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지병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은 저는 그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생명 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배가 저한테는 즐거움이고 낚시고 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취미보다 더 즐겁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교당할 그 순간에 배교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합니다. 악도 주님이 경계선을 그어 놓으시면 침범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들려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것은요 종말에만 해당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에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는 만유도 나오고 만물도 나오고 만주도 나오죠. 만물도 나오고 만유도 나옵니다. 그러면 만유는 원어로 뭐고 만유는 원어로 뭐고 만물은 원어로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세번역과 공동번역으로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킨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것이 그분에게 굴복당할 때에는 아드님 자신도 당신에게 모든 것을 굴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히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개정과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앞에 것은 만물, 그 다음에 뒤에 것은 만유, 만유 이렇게 번역했죠. 또 개역 성경에서는 만물, 만물, 만유, 만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모든 것 그리고 만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죠? 똑같이 모든 것 그 다음에 만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보면 전부 다 판타입니다. 판타가 4번 나오게 됩니다. 다 중성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떨 때는 이것을 만물로, 어떨 때는 만유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의 문제, 어떻게 보면 중국 성경에서부터 한글로 번역하면서 참고해서 만유로 할 것인지 만물로 할 것인지의 그런 번역상의 문제를 가지고 포함을 시켰지만 사실 원어는 히브리서나 고린도전서나 다 마찬가지로 판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모든 것. 모든 것의 물질만일까요? 아니면 존재일까요? 둘 다죠. 모든 것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어떤 하나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빠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도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커다란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할래도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철저하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면 본질상 나눌 수가 없는 완전한 합일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가 없단다. 우리가 삶을 삽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까? 어디까지 맡기면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내가 영원에 다시신 주님께 나의 닷을 걸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연결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는 책임지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야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묵시문학적 시간이 1장 2절에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아들을 이야기할 때 1장 2절에 무관사를 쓴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관사를 써서 나타낸 것은 질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자격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본질과 아들의 본질은 나눌래야 나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조차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예수님께 모두 다 맡겼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더 발전된 기독론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론 하니까 좀 어렵죠. 쉬운 말로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런 히브리서 저자의 신앙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삼고 고백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날들의 마지막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면서 구속사적 전환점을 드러냅니다. 특히 무관사는 그리스도의 고유한 지위와 자격을 강조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하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아들은 상속자이자 심지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창조 매개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서 8장을 이미 했고 또 복음서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이나 휴라는 예수 어록이라는 데서는 지혜, 잠언의 지혜를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영광의 광채라고 합니다. 아파오 가스마라는 이 광채라는 것은 신약성서에서는 오직 이곳에만 나타나는 하팍스 레고메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팍스 레고메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단 1회만 사용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매우 특이하고 귀한 단어죠. 그래서 이 하팍스 레고메논이라는 1회만 나왔던 단어를 뜻풀이할 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시대의 다른 문헌들, 문헌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 로마 시대, 헬라 시대의 여러 문헌들을 비교해서 거기서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오 가스마라는 단어가 70인용 성경의 지에서 7장 26절에 그것도 단 한 번 사용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혜를 영원한 빛으로부터 오는 광채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형상이라고 묘사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철저하게 히브리어는 잘 모르고 헬라어로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한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는 예수님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나의 노력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보다도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히브리서 기자가 발견한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결이니 구원이니 속죄니 하는 것은
복음서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 중에 하나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데 조금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충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카락테스라는 말은 원래 각인, 도장의 자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약성경에서 단 한 곳은 여기에서만 유독 나타난 단어인데 이 단어를 써가지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도장이 뭡니까? 도장을 찍으면 변조가 불가능하죠. 똑같은 것을 증명합니다. 흉내낼 수가 없죠. 지금은 컴퓨터로 써서 도장이 다 흉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인감처럼 손으로 직접 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는 사람마다 다 틀렸죠. 그래서 독특성이 있습니다. 도장은 그래서 그 사람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도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인, 자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실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70인령에서 죄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 카타리스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엇인가 복잡했던 것들이 쫙 풀리면서 그러면서 어떤 것이 해갈되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정화를 나타내죠. 카타르시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 울면은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죄를 씻을 때 완전히 제거됨을 이야기합니다. 깨끗이 제거됨을 이야기합니다. 얼룩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라고 할 때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요. 그리고요 라고 하면 또 무엇을 얘기하죠? 죄 용서와 받으려고요. 그 다음에요 라고 하면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복음서에 대표적으로 무엇을 강조합니까? 능력, 이퀄, 병고침, 기적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부터는 우리들이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11조를 왜 합니까? 라고 하면 축복의 열쇠잖아요. 11조 하면 그만큼 10배가 들어오는데 왜 안 합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잖아요. 문제 해결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뒷부분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사실 이 문제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합니다. 저도 해결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저희 헌신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헌신합니까? 아니요. 내 죄를 용서하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갚을 게 이것뿐이 없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러신가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관점의 전환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 왜 믿어? 예수님 왜 좋아? 예수님을 왜 따라가?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죄적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페런테타 판타라는 이 뜻은, 판타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모든 것입니다. 만물 또는 만유라고 번역을 하죠. 페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두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가장 비슷하게 이야기한다면 셋입니다. 셋 또는 셋업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디까지요? 완전한 구원으로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끌어당기십니다. 풍랑이 불어도 멀리 멀리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바람에 흔들려서 깨지지 않게끔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출렁거리지만 배가 깨지진 않습니다. 바람의 돛은 부러질 수 있지만 배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메인티넌스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리딩의 문제입니다. 이끔의 문제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십니다. 만물을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만유, 우리의 존재까지를 포함해서 우리의 환경까지도 다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주님, 제 손 놓지 마시고요. 끝까지 붙잡고 가주세요. 저 혼자 사실 못 가겠습니다. 제 손 놓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물, 만유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라고는 제가 말 못합니다. 사람마다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 뭡니까? 충분히 그까지 껏하면서 밟고 지나갈 정도 되면 좋죠. 그러나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최소한, 정말 최소한 쓰러지지는 않잖아요.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는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를 생각하면, 아내는 또 남편을 생각하면, 자식을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냅니다. 아니, 참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참아내야지만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덮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버텨도 버틸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히브리서 1장 3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질상 하나이신 하나님이 붙잡으시든 예수님이 붙잡으시든 두 분이 같이 붙잡으시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도 되잖아요.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왼손을 붙잡으시면 얼마나 든든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 옛날에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니까 주님께만 기도한다든지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한번 하나님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도 양쪽에서 제 양팔을 붙잡아서 들고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어떻게 하나요? 엄마 아빠 손 양손 붙잡고 나서 그네 타듯이 그렇게 층계도 올라갔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재밌잖아요. 힘들어도 재밌습니다. 또 이 페로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도 있냐면, 품다, 브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지니다라는 뜻도 있고요, 가져오다, 심지어 책임지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베어, 브링, 캐리, 컴,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인데 70년 성경에서는 이것을 페리를 사용합니다. 붙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장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캐리의 뜻이죠. 베어의 뜻이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주의 주시 주, 만왕의 왕, 만물의 주,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에 암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것을 언급하는 구약의 유일한 본문인데 특별히 위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회적 표현입니다. 즉 아들이지만 아들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구분 못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저보고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예수님이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라고 하고 십자가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사실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부분에서 사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시로 되어 있었죠. 노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강렬히 외우라는 뜻입니다. 늘 인생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박해의 상황에서, 배교의 상황에서, 고통의 순간에서. 광채, 형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본질적 동일성을 표현합니다. 지혜 전통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로 창조의 지혜로 해석합니다. 아들은 단순히 우주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그 목적을 향해서 이끄시는 섭리자이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머지는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주님이 직접 책임져 주십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한 언급이며 처음부터 죄의적 범주를 이 십자가와 맞물려서 히브리서의 대제사장론,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뚜렷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의 암시를 통해서 아들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계속된 하나님의 자리까지 고양된 높아지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2절에는 예수님을 창조의 매개자로서의 아들을 선제성을 이야기합니다. 3절 상반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간체,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신성을 강조합니다. 3절 하반절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섭리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3절 시에서는 구속을 이야기하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3절 뒤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높아지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의 다양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다 집약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인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인성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영혼의 닷을 자신이 책임지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신성으로서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고요? 아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유의 주를, 만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결국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속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개인적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적 신실함을 촉구합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힘으로서는 사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소통시켜주시고 교제하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저처럼, 그리고 여러분도 히브리서 기자처럼 여러분의 존재를 포함하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모든 책임을 떠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맡아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지켜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의 기복신앙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살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 우리들의 존재 가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